마음이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나의 생각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고 싶다는 갈망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걱정과 우울, 두려움과 홀로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훈련하여 세상의 소음 위로 솟아오르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강건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4가지 성경적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나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두려움이 한밤중에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혹시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아 헤매거나 끝없는 소셜미디어의 스크롤 속에서 잠시나마 평안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며 그 능력을 영원히 잃지 않을 단 하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영혼의 관제탑이자 지휘 본부입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휘둘러야 할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정을 새롭게 하는 것도 은행 잔고를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꾸준히, 그리고 의지적으로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장에 고이 모셔두고 감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전투에서 사용하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증언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에서는 결코 정신적으로 강인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의심, 험담,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 두려움, 그리고 일시적인 쾌락만을 공급한다면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인생의 시련을 견뎌낼 만큼 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 강인함은 당신이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먹이는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원한다면, 혼란 속에서 명료함을 찾고 싶다면, 거친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누리고 싶다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일 성경을 펼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거르지 않듯 마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육신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며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응수하셨습니까? 자신의 의견이나 논리 또는 변론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말씀을 선포해야 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여, 영적인 싸움은 감정적인 무기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울함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너는 부족해 라는 거짓된 속삭임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니라. 이 구절들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불안과 두려움, 연약함이라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영적인 미사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을 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절규를 통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슬픔과 씨름했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았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로 가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으며 교훈과 책망과 격려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이 닥쳐올 때, 그리고 환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에 그때 가서 위로를 찾아 헤맬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이미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충만하여 사탄이 발디딜 틈조차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보물처럼 마음에 숨겨두는 마음, 두려움의 목소리가 당신의 미래를 멋대로 쓰려 할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할 줄 아는 마음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에 단단히 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나쁜 소식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닿은 변덕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부서져도 당신의 마음은 굳건할 것이며 당신의 심장은 평온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다시는 울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며 상실이나 실망의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락함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인내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고난을 통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고난에서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연약한 신자가 아니라 응석바지 아이가 아니라 병사로서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병사라는 말은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안락함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 속에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군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군인은 평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투를 위해 훈련받습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고 매일 훈련하며 땀과 피를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된 군사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훈련받았기에 오히려 힘차게 일어서는 당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바로 그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있거나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거나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해 당신을 늘리고 빚으시며 정련하시는 곳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고통을 피하라고, 마취시키고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맞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성장의 토양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믿음의 체육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불 속을 걸어 나온 사람들의 눈에서는 강인함과 영혼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지 않고 오히려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불 속에서 무기를 벼리고 망치질로 모양을 만들며 물에 담금질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련을 사용하여 당신을 그분이 쓰실 귀한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플 때 포기함으로 그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그릇이 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라고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심장이 속삭이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당신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이 겪는 불시험 가운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불 속에도 서 계십니다. 인내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항상 미소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믿는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절망적인 진단을 내릴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은행 잔고가 바닥을 보여도 여전히 11조를 드리며 배우자가 문을 박차고 나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우울함이 가슴을 옥죄일 때에도 여전히 당신의 도움이 오는 곳, 저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하나님의 버림받음과 동일시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 모든 거짓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야말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모든 군인은 전투의 흉터가 자신이 전쟁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임을 압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명예의 훈장입니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인내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도, 질병도, 다른 사람의 비판도 아닙니다. 수많은 마음과 생각을 속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한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너무나도 교묘해서 종종 눈에 띄지조차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철창으로 만들어진 감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지어진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의심은 도둑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훔쳐갈 것이며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만약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을 마비시키는 의심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분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시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당신의 삶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당신이 이미 패배했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당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목적에서 돌아서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으로부터 움츠러들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불과 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속삭임을 사용합니다. 너는 부족해. 하나님은 너를 쓰실 수 없어. 넌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너는 혼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당신 스스로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으며 택함받았고 구속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고안된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하다는 의심을 믿을 수도 있고
당신을 위해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논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마. 너무 위험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마. 또 상처받을 거야. 그 사역을 시작하지 마. 넌 자격이 없어. 이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의심은 종종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조품입니다. 신중함으로 위장한 거짓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만약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은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구석에 앉아 문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당신 마음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서서 거짓과 고통과 혼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평안을 안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신의 시간표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분의 때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가 당신의 마음밭에 심는 씨앗으로 전체 그림을 보시는 유일한 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원수가 도망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솟아오를 때까지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마음 안에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반드시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먹이를 줄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믿음의 먹이를 줄수록 두려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믿음이 마음에만 해당되고 생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에 기도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면서 몸이 튼튼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근육이 생기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매일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단지 이 심장, 이 영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능력 안에서 걷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고 사고를 새롭게 하며 당신의 영을 훈련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유혹이 시작되는 곳, 쓴뿌리가 자라나는 곳, 걱정이 심어지는 곳, 그리고 평화가 경작되거나 쫓겨나는 곳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소음,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상상, 해로운 비교, 그리고 수년간 방치된 거짓말로 가득 찬 마음 말입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머물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나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당신이 머무는 생각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묵상하는 생각은 선하든 악하든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매일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 모든 뉴스 헤드라인, 모든 소셜미디어의 이미지가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은 세상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처럼 두려워할 필요도, 세상처럼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군인이 꾸준한 훈련으로 전투를 준비하듯 당신은 매일의 영적, 정신적 훈련으로 인생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점심에 묵상하며 저녁에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암송하고 적어두고 거울과 자동차와 휴대폰 화면에 붙여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진리로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지옥의 거짓말이 문을 두드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당신은 유롭고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분노가 치밀 때 평화를 말하도록, 쓴 마음이 문을 두드릴 때 용서하도록, 교만이 속삭일 때 주님 앞에 겸손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온전한 마음으로 깨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매일 힘쓰고 매일 주님께 내어드리며 당신의 마음에 속하지 않은 생각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야 합니다. 매일 당신은 진실 혹은 거짓을 믿을지, 희망 혹은 절망을 묵상할지, 문제 혹은 찬양에 집중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더 많이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일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지거나 버려지거나 자격 미달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좇는 교만이나 부, 외모에 기반한 힘이 아니라 순종에서 오는 힘입니다. 비밀스러운 기도 골방에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조용한 마음의 훈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끈질긴 믿음 속에서 태어나는 힘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십시오. 세상이 흔들릴 때 성경을 당신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거짓이 다가올 때 진리를 당신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견뎌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굳건히 서십시오.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령관께서 이미 승리를 확보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이 닥쳐도 타지 않을 것이며 강이 넘쳐도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것들이 당신의 유업이나 정체성이 아님을 아십시오.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부수신 쇠사슬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맑은 정신과 평안, 절제된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의 영을 훈련하듯 매일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생명을 말하고 진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생각의 리듬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세상이 당신을 흔들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당신의 심장이 닻을 내리고 당신의 영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무엇도, 결단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소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박수를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위함입니다. 저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저의 심장을 지키시며 저를 승리로 이끌어 주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인을 함께